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 시대에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 시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모세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하면서 모세의 충성됨이나 모세의 그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샘플처럼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제 바로의 이스라엘 그 학대 정책이 점점 강화되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냥 노골적으로 바로의 악함을 드러내는, 얼마나 악한 정권인지를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잔인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정책이죠. 그동안은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면 아주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죽이도록 이런 명령들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바로 정권의 포악함, 아주 비윤리적인 악함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고,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게벳이 너는 딸로 태어나야 된다, 딸로 태어나야 된다. 지구상에서 딸을 가장 원했던 시기가 그때 아닐까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모세 부모에게는 역경과 시련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어요.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왕의 명령이 충돌하는 거죠.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죠. 그때 이 선택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이런 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물이 잘생겼을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갓난아이가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감수하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지키려는 그런 어떤 외모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잘 설명했어요.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럼 지켜야죠. 그래서 온 가족이 바로의 무서운 명령으로 몰살당할 위기를 맞서면서 숨기면서 키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 3개월 동안은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딸이 있을 때 내려보내죠. 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워서 신앙이 타협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예요. 이제 나중에 12장에 가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또 선택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보장된 현재와 미래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네. 그냥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삶을 외면하면 되잖아요. 못 본 척.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신앙교육을 갓난아이 때부터 하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릴 때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 교육이 모세가 이제 40살 될 때까지 장성한 후에도 그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보장된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면서 이게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대할 때 쳐서 죽이는, 그걸 모른 척 외면하고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누리는 그러한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애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세의 선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모세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모세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정말 가치 있을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사는 게 더 가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그래서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손해이니까요. 하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죠.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선교사들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외면할 것인가?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죠. 세 번째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출애굽하러 가라고 할 때 바로 왕이 분노를 폭발하죠.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왕의 분노를 극복해낸 거죠.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을 숨겨 살리더니 아들도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이 참았다라는 것이 견뎌낸 거거든요. 그 무서운 상황을 버티면서 견뎌낸 거예요. 모세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가 당장에 눈앞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두려워서 바로 왕 앞에 나가기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거죠. 이것이 참았으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힘들어요.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건 바로니까요. 세상에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맞서다가는 죽으니까요.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위험하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 왜 했겠어요? 제가 늘 말하죠. 신사참배는 일본 신사에다가 그냥 고개 숙인 거 아니라고. 교회 예배당 1부 예배로 일본 신에게 먼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신사참배라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 가르칠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 일본의 신이라고 가르치는 게 신사참배라고. 완전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거기에 굴복했을까요? 왜 신사참배했을까요? 두려우니까. 당장에 일본의 총칼이 앞에 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릎 꿇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바로왕의 무서운 분노 폭발하는 세계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견뎌내는 것,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버텨내는 것. 소수의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견뎌냈던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견뎌낸 거죠. 100년 뒤에 일본이 잘 되나 한국이 잘 되나 보자. 제가 2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책 읽으면서 고문 받을 때 그랬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일본에. 100년 뒤에 조선이 잘 되는지 일본이 잘 되는지 보자. 그렇게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20-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책을 읽을 때 일본이 잘 사니까요. 지금처럼 일본이 저렇게 폭망할 줄 모르고. 그때는 동경을 팔면 미국을 4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해졌어요, 이제. 이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일본이 잘 되는지 보자. 너네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너희 나라 잘 되는지 보자 하면서 순교 당한 거예요. 감옥에서 고문 받으면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아내는 거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는다는 거 그냥 말로 믿어요 하는 거 아니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마지막 4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이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안 죽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법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 십자가를 믿는다고 천국 가나?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날 밤에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그 방 안에 있느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안에 있는, 야 너는 안 되겠다. 죽음의 사자가 보면서 넌 너무 악하게 살았다. 너는 좀 죽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느냐, 뭐 이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천국 가나? 착하게 살아야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더 천국 가는데 유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건드리지 않다는 건 목숨 빼앗기지 않는 거죠.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이 없으면 거기 어떻게 건너가요? 좌우 물벽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그 물벽이 무너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물벽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는 어떤 기적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왜 들어가요? 거기를? 이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거죠. 이 물벽이 넘어지면 죽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바로의 군대는 시험하다가 믿음 없이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려고 지나갔다가 다 빠져 죽은 것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 이거 돈다고 돌고 나서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 그랬다면 못 돌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성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무기도 군대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에. 네, 믿음으로 정복한 거지 군대나 무기로 정복한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왜요?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몸 파는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은. 근데 홍해를 건넌 거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 왕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구원했을 뿐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해요. 기생이었지만,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한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영적인 안목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불순종하면서 세상에 타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따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왕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굴종하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